예, 오늘은 방금 읽으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허탄한 자랑이 허탄한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보면 막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게 무엇입니까? 어떨 때 그러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에게 부러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러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여기서 그것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은 무엇인가요? 자랑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뽐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잘난 거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것을 드러내고 우쭐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내가 부자임을 자랑하고 혹은 남이 부자인 것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부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자랑스럽고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가 건강한 것을 자랑하고 남의 건강을 부러워한다면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녀들이 착하고 바르게 자란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남들의 자녀가 그런 것을 보며 부럽다고 생각한다면 자녀 교육과 도덕성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자랑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대상은 여러분 믿음의 장사꾼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사학가입니다. 믿는 장사꾼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했는데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그러면서 그러한 자랑이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자랑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떤 영향에서 그런 자랑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장사꾼들이 물질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왜 허탄한 거죠?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야고보 장로가 지칭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요? 앞서 밝혔죠? 장사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장사꾼인데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도시에서라도 1년을 머물면서, 그러니까 보부상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든 1년을 있는 거죠. 1년을 머물면서 이익을 남길 것을 목표로 하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일정 도시에 머물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남길 것을 목표로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워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본문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르는데 1년을 계획하며 도시에 머물면서 사업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당장 가려는 그 도시가 폐쇄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까지 끝까지 살아있다? 그거 장난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건강은 또한 별개의 문제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완전하게 뭐 건강하다고 다 오래 산다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에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죠? 장사에서 사업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업활동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정당하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장사꾼들에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언급되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 사업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은 반드시 주의 뜻이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전반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의 뜻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칭된 크리스천 장사꾼들에게는 주의 뜻이 빠졌다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영업할 그 도시를 사전 답사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나 잘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일인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거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더라도 자신들의 사업수단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사만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가능해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만 잘 세우고 사전조사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 확연한 차이를 보냅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만약 나에게 주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라 저것이라 하리라 라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다면 혹여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해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막으셔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니까. 반대로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남겨도 그것을 마치 나의 업적인 양 자랑하는 일도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하지만 주님의 뜻이 없는 이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에 기뻐하며 허탄한 자랑질을 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업가들이 세상 성공을 스스로 대견해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죠. 그 모든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들이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것이 내 돈 많이 벌었어, 나 부자야, 내 수단으로 다 실패했는데 내 사업만 성공했어, 이런 자랑질을 하고 있으면 간증시간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간증을 핑계로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나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성공이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인 양 얘기하지만 결국 자랑하는 겁니다. 간증시간에.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성공이 영적 판단력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을 했으면 교회 시간에 간증할 일이 아니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업적 수단이 좋아서 그래서 가진 재주가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재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더라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재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경쟁사회인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반대급부에서 나의 이익만큼이나 손해보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이익 받았으면 한 명이 다 100만 원을 손해보든지 두 명이 50만 원씩 손해를 보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손해를 보야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손실이 있어야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마냥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경지한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배드민턴에서 우리나라가 20몇 년 만에 10몇 년 만인가요? 뭐 어쨌든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에 우승을 했는데요. 금메달을 땄는데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1등을 했는데 1등하고 났는데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상대방 선수한테 가가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존중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지 잘했다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면서 패배한 선수는 안중이 없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같이 경기한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가 졌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선수에게 존중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게, 그 다음에 감독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와우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반대급부에서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손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떻게 내 자랑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진 인간은 더 이상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성공이라면 여러분,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단지 돈 벌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단지 나를 돈 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업으로 성공한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표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가 벌인 사업 자체가 잘되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가 받은 재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만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행함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연봉 몇 천만 원, 연봉 1억 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막 내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큰 목표를 세워요. 연봉 1억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 10억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유도 없이 그냥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버렸죠.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목표도 아니고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허탈할 뿐이죠.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성공, 아직까지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뭘 하나요?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는 물질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언제 이웃을 살피고 언제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돈 벌기 바쁜데,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데 언제 그러고 있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장석군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모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정해놓고 일정 기간에 마케팅 계획을 세울 정도로 치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욕망은 있지만 주님의 바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의 성공을 허탈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벌게 되고 그것을 수단으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주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고 이제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향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질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이토록 위험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적을 위한 목표가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되어버린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탄한 자랑과 함께 허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주목하고 따라야만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심각한 길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치입니다, 여러분. 길치가 아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발명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할 때면 제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걸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을 지나쳐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0분 내에서 20분 정도를 더 걸리게 된다는 거죠.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길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특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100%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딴 길로 셀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집중해서 노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론 다시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 잘 가면 또 되죠. 예, 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겠죠. 근데 늦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야. 근데 늦게라도 도착하면 다행인데 아예 도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진짜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까지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뭐 한 번쯤 좀 늦게 간다 생각하지. 뭐 한 번쯤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번쯤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그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탄한 성공을 자랑하게 되면 그에 따라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번 걸 자랑하고 앉았으면 다음에도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죠. 돈 많이 번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부러운 것을 내가 채우려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거룩한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